고난주간 예담 특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묵상하며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3 말씀 하시고 오늘 이 말씀 하시고 나머지 3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9시에 운명하셨는데, 운명하시기 직전에 십자가 고난의 절정에 계실 때, 그리고 온 세상에 어둠이 뒤덮였을 때 3시간 동안 침묵하시면서 계시다가 처음 입을 열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오직 이 말씀만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4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와도 같은 이 외침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이 말씀 안에 담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같이 오늘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성경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육체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영으로 지은 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의 죄에 대한 육체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형 도구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로마 군인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죠. 그 당시 채찍은 9가닥의 줄에 무거운 쇳덩이가 달려서 그 끝은 또 고리처럼 생겨서 한번 내리치면 그것이 살에 박히고 걷어낼 때마다 살이 뜯겨서 피가 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몸에 피로 범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손과 발은 십자가 기둥에 박히셨죠. 손목과 발목, 그것도 신경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달리셨죠. 혹독한 채찍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매달린 몸이 서서히 아래로 처지면 흉부의 압박이 가해져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다리를 힘을 주어 몸을 추스려 올립니다. 그렇게 겨우 숨 한 번 쉬다가 또 힘이 빠지면 다시 아래로 처지며 호흡에 괴로워 힘을 짜내며 몸을 위로 다시 올립니다. 과다출혈로 인한 극한의 목마름과 또 몸을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극한의 고통, 그 육체의 괴로움, 그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기절하고 다시 깨기를 반복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죄를 대신해서 그 육체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머리를 흔들며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라며 멸시하고 조롱했죠. 예수님께는 이런 육체와 또 마음의 형벌을 받으시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드셨지만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은 바로 영적인 저주, 영적인 형벌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 덩어리가 되신 그 예수님께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6시가 되었습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12시에 해당합니다. 해가 가장 빛나야 할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제9시까지 운명하시기 전 그 제9시까지 계속됩니다. 오후 3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저주를 상징합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공간이며 사단이 왕노릇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물리적인 어둠은 빛이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가 분리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결과인 하나님과의 분리인 그 지옥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옥은 바로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이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영원 전부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셨고 또 성부 하나님의 임재는 성자 예수님의 유일한 기쁨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친밀함과 완벽한 하나됨이 반석이셨고 버팀목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경험하신 공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시간의 긴 침묵 끝에, 그 어둠의 침묵 끝에 온 힘을 쥐어짜내며 절규에 가까운 4번째 말씀을 크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육체의 고통 때문에 호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모진 채찍을 맞으실 때도, 희롱과 모욕을 당하실 때도 그것과 관련돼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극한의 고통 중에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께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된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온 땅에 임한 어둠으로 표현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듯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육체의 죄와 마음의 죄와 영이 지은 죄에 대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담당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께 거절당하시고 버림당하시는 아픔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셔야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다음 십자가의 의미로 넘어가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이 가는 영적인 의미, 십자가의 의미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에게 사랑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 두 속성, 공의와 사랑, 그것이 결국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만드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탄식처럼 쏟아놓으신 이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 하신 그 외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백성아, 내 자녀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사실 최초의 버림받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신 것이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당신에게 등을 돌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화를 내느냐?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창조 이후 최초의 부당한 버려짐은 이렇듯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모든 인류의 죄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벌어진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림받으셨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은 그 약속들도 가득하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또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버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는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 버림받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를 영원토록 받으시기 위해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무시무시한 어둠에 들어가셨다. 내가 기쁨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그분이 진노의 잔을 드셨다. 내가 죄사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분이 버림을 당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증해 주시죠. 38절 말씀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은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커튼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겠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휘장은 다시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여기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장소,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찢어진 휘장,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다고 성경은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찢으심으로 그 휘장을 거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가 하나님께 벌어짐의 자리였다면,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믿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진노와 분노와 거절을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죄인으로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셨던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로 나간 우리 모두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영원한 환대와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불 가운데를 지날 때, 외로움과 고독의 시기를 지날 때, 연약하고 무기력할 때, 어떤 죄의 짐을 지고 있더라도 다시를 고개 들어 십자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다시는 너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하늘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보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예수님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바라게는 이제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품으로 날마다 주저함없이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그 품 안에서 영원한 환대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늘산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 외침이 갖는 영적인 의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그 안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버림받은 상처와 또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용납과 환대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받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버림받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버림받은 상처와 또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을 닫고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거절과 버림받은 상처로 지금까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리고 사랑했던 배우자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로 인해서 다시 누구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버림받음으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받아주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자기를 부인함으로 너 스스로를 버림으로 다른 사람이 아버지께 영원히 받아들여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주는 것이고 나의 물질을 주는 것이고 나의 재능을 주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버림받은 상처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받아주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며 구원받고 치유되는 은혜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제자도를 또 살아가는 분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한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사연은 이랬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13년 동안 품고 기도하는 VIP 전도 대상자 자매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지인이 암 투병 중에 있는데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와서 기도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 자매의 지인이 암 투병하면서 이제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이 자매가 신앙이 없지만 인맥이 많아서 그 환우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어? 내가 스님 불러줄까? 내가 신부님 불러줄까? 목사님 불러줄까? 원하는 사람 얘기해. 근데 이 자매가 그 환우가 목사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자매 VIP 전도 대상자인 자매가 자기가 아는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사정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 목사님은 항상 전도와 영혼 구원이 먼저였기 때문에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그 병원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그 자매, 그 환우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님께서 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또다시 그 VIP 자매와 함께 그 병원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이 환우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셨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시고 아멘, 아멘 하시는 그 순간 자매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환한 미소로 소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 과정을 듣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49장 14절 16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호와께서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늘 바라보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나요?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고 안 그 제자를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진 자가 된 것을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그 사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삶을 산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 목사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자기 시간을 버리신 것이죠. 자기 계획을 버리시고 자기 의지를 버리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은 것입니다. VIP가 찾으니까 달려갔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찾아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 그 환우를 만나 주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옆에서 지켜보던 그 전도 대상자, 그 자매에게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평생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며 사셨던 그분인데 십자가를 통과한 제자를 통해 자신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에 잔잔한 영적 파고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혼들을 만나시도록 영혼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야 됩니다. 만나서 들어주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사람을 만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VIP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곧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받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매일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버림받은 상처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시간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고 물질을 내주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VIP들이 하나님의 용납과 환대를 경험하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더욱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